충고와 경고라는 말씀의 제목을 삼고 함께 응해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했을 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나를 인격적으로 지도해주고 조언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야만이 이 사역의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 영성의 자리로 들어가 그분을 통해 주시는 충고와 경고를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충고와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충고해주고 경고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인데요. 이 편지가 지금 이제 다 끝나는 무렵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집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충고와 경고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충고와 경고는 계속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있는 게 언제까지 데드라인이 있어요. 언제까지 충고와 경고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삶 속에서 반영하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반영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충고와 경고는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의 가르침에도 아무런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분명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믿음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고 성령 체험도 한 교회였는데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고 성령 체험하고 은사도 있고 나름대로 능력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충분히 이 사단의 미혹을 받고 영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본문 16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게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서 계기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는 그 중심, 그 말투가 보여집니까? 너희들이 지금쯤이면 저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가 지금쯤이면 이 정도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지금 분별력이 없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가 지금 이 시기가 어떠한 시대인지 아느냐? 지금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왜 이러한 말씀으로 바울이 충고와 경고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세력이 우리를 자꾸 잠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저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의 완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실 때까지 더욱더 깨어있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잠자고 있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10처녀의 비유, 신랑을 맞이할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준비한 자, 5처녀는 준비하지 못한 자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깰 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냥 세상과 함께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이 정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벌써 깰 때가 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서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우리가 시험에 왜 드는가 하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그 말씀인데, 그러니까 기도로 깨어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 때, 삶 가운데 뭔가 필요할 때,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정도로 기도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무엇인가 필요할 때 아버지께 나와서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기도의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생명 자체였고 능력 자체였어요. 아버지 앞에 나와 당신의 삶을 드리며 당신의 그 생각과 가슴을 아버지께 정렬시켰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지상의 사역을 시작할 때는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아버지를 찾아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셨고, 사역을 하다가도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쏠릴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산에 올라가 아버지를 찾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12제자를 선택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밤새워 기도하셨던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저들에게 당신께 맡기나이다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였구나. 기도 자체가 주님에게는 생명이었고 능력이었고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본받지 않고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하면서 깨울 필요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훈련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결단을 해야 되죠. 여러분, 내 몸에 이렇게 어떠한 이상이 발견되었으면, 의사가 이렇게 이상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진단이 나왔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을 조절하지 않습니까? 운동하게 되고 삶의 패턴을 바꾸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듯이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 안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없고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은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는 내가 들어야 돼요. 계속 경고하다가 그걸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파열되고 말아요.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때는 늦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울의 이 충고와 경고를 어떻게 새길 것입니까?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필요할 때만 주님께 나와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로 만들어서 기도로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와 충고와 경고는 나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본문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은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번째 이제 방문했을 때에도 이 바울의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두려웠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웠던가 20절 후반절을 보니까 적어요.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한 것과 거만한 것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너무나 두렵다. 미리 바울이 지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나뉘어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분열이 되었고 부부 사이가 분열이 되었어요. 한때는 이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했던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이 여편네 때문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정가하는 이 죄의 결과예요. 분열이 되었어요. 이런 누구 때문에 라는 것이 있고 아담이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 안에서도 누구 때문에 그런 우리의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바벨탑의 그 창세기 바벨탑 사건도 인류가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인류가 분열이 되었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랭귀지, 언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흩으셨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분열이에요. 그렇다면 죄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그 보혈이고 복음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보혈, 복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보세요. 전에는 서로 남남이었고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를 따르게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분열이고 그러나 복음의 보혈의 결과는 하나됨인데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주님의 복음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까? 주님의 보혈, 복음이 있는 가득 찬 곳이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됨인데 이것이 없고 도리어 당짓고 싸우고 분열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싸워야 되는 이슈는 딱 두 가지예요. 진리와 순결 때문에 그게 이슈면 싸워야 되지만 그거 외에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고 차이점이 다 달라요. 똑같이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도 똑같이 보는 자 없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나와 보는 차이가 다르다고 해서 당짓고 분내고 싸우고 이건 정말 복음과는 완전히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진리와 순결 외에는 당짓고 싸워서는 안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인데요. 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 될 때 이것이 주의 영광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12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12제자들 가운데 세금을 걷는 로마에 속해 있는 그 마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광신당원이었던 가나안 시몬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광신당원 시몬은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로마 정부를 대항한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나안 시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인이었던 마태는 로마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고, 가나안 시몬은 로마를 대항했던 독립운동가였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마태와 시몬이 이 둘이 다른 데서 만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서로 멱살을 잡고 앙숙의 그런 원수의 관계였지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나와 사상이 다르고 이론이 다르면 어떡합니까? 그냥 주먹이 날아가고 욕 나오고 서로 보지도 않지만 예수 안에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서 진리와 순결이 아닌 다른 모든 싸움, 비본질적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 진리와 순결 아닌 다른 일을 가지고 막 싸움에 합류한 그러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진리와 순결 아닌 것은 절대로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될까? 분내며 비방하며 당짓고 그런 추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는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각자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결합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영어로 보면 baptized into Christ,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을 때 이것은 상징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 받는 세례가 예수 믿을 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런 결합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 엄청난 말씀.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유니폼의 파워가 있어요. 유니폼. 식당에서도 종업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찰관 아저씨들 유니폼을 입고 소방관 아저씨들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서 입는 그런 옷이 아닌 유니폼을 입는 파워가 있어요. 그 유니폼을 입는 순간 우리의 의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그 직업 정신이 투철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유니폼의 파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관용하고 축복하고 세우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충고와 경고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9절 2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허술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무슨 경고입니까? 바울이 지난번 그 무거운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무거운 마음으로 경고하지 않았는가?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라.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있을까봐 미리 경고하는 것이다. 육체의 쾌락을 따르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것과 영을 쫓아 사는 것은 완전히 상충된, 물과 기름이듯이 상충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르면서 동시에 육신의 쾌락을, 육신의 정욕을 따를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죠. 육신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면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거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어떤 은사의 열매가 보였다고 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착각하지 마라.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보셨나요?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따르지 않는 것과 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 속한 그 빛된 삶은 같이 가는 것이다.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는 것이라고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육신의 쾌락을 쫓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상 숭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그 구약시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온 후에 모세가 시내산 밑에 백성들을 놔두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거기서 며칠을 있었죠. 40일을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내라, 이게 열흘 20일 이렇게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진 거죠. 지친 거죠. 그러면서 모세 형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모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럴 때 아론이 그 백성들의 부탁을 들어줘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론과 백성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거예요. 누가 다른 신을 찾고 섬기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알고 믿기에 모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 그래서 아론이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그 모형이 무엇인가? 힘있는 황소의 모습이 가장 적합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를 강한 팔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힘있는 황소의 모습, 이것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모형이 아닌가 하면서 금송아지를, 백성들에게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든 그 순간 이것이 우상이 되고 말고 만 거예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전에 계속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형이나 이미지가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 생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모형은 딱 한 가지. 뭐예요? 십자가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거기까지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모든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모형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 백성들이 안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착각하면서 그 앞에 절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출애굽기 32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들며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들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먹고 마시고 춤을 췄다고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곧 방탕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 방탕해. 그러니까 우상을 따르는 그 모습 자체에서 방탕함이 보여졌고 육신의 쾌락을 쫓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거룩한 목적과 소명이 있었던 거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진리를 온 만방에, 온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는 거룩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쾌락, 정욕을 쫓으니까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1세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삼손의 스토리 우리 잘 알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소명도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도 받았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사는 자였는데, 보니까 그에게는 한 가지 치명타,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쾌락을 저버리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끌려갔던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참 비극에 비참하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있잖아요. 구원을 이루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경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 비극으로 끝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나실인이라는 소명을 받고 한때는 영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너의 영과 싸워야 된다. 그 자리에서 피하라.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대신해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품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문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말게 하옵시고. 이 문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기도를 하지만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 하나님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그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나는 할 의지가 없으면서 이것은 정말 절망스럽구나, 도와달라,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의지가 주님께로 가 있지 않는 기도, 어찌 그 기도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심령과 심령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삶은 우상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나와야 주님의 그 영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소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에 그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어두운 자리에서 나와야 되고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 능력 붙잡고 내 할 일, 내 갈 길을 가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쾌락이 압도적이에요. 참 압도적이지만 우리를 지배할 정도로 그렇게 압도적이지는 않아요. 육체의 쾌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왜일까? 우리가 틈을 주었기 때문에 육체의 쾌락이 쏙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의 쾌락이 압도적이지만 틈을 주지 않고 저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을 따라 살면 육신의 쾌락,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고와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충고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충고와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반영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깨어있으시고 당짓고 싸우는 일이 아니라 주 안에서 연합하여 서로 용납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교를 지키십니다. 이것 이름은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 아무리 구원을 주시는 믿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능력 없어요. 능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멀리하면서 순결한 삶을 살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충고와 경고를 들었습니다. 가슴에 새깁니다. 삶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주님의 성품으로 살면서 용납하고
관용하고 축복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니 아버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 자신을 옮기도록 내가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세임을 주사 성령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당하여 광야의 길을 사막의 그 강물을 흐르게 하는 주님의 새 일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권속들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